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관계로 확증되는 구원입니다. 관계로 확증되는 구원. 본문으로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먼저 받들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받들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으로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은요, 강력하게 나타났고요. 많은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들 중에는요, 시몬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마술사가 있었다 합니다. 그 시몬이란 마술사는요, 그 당시 얼마나 대단했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 마술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그렇게 정말 그 대단한 사람이었나 봅니다. 그 시몬이 빌립 집사님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복음을 믿음으로 그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빌립을 따라다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믿고 세례를 받았고 빌립을 따라다녔고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제 봐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빌립은 아직 구원받은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사마리아 성의 부흥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성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합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기도할 때 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때 마술사 시몬이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입니다. 18절.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자, 시몬 자신이 성령을 받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시몬도 이왕에 믿을 거 정말 성령 받고 그렇게 능력 있게 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특별히 자기가 성령을 받기 원하는 이유는 성령을 받아서 자기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을 받게 하고 싶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사도들에게 돈을 드렸다. 그가 사도들에게 돈을 드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헌금한 것이죠. 헌금. 자, 성경을 여기까지 읽어보면 뭐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20절입니다. 20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자, 문제의 핵심은요, 시몬이 드린 그 헌금이 순전한 헌금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뭔가 대가성 헌금이었다는 것이죠. 내가 헌금을 하면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기대 속에서 드린 헌금. 그러니까 뭔가 내가 헌금을 하였으니 성령을 받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어떤 대가성 헌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헌금이 뭡니까? 헌금은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정말 그것이 헌금입니다. 그런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헌금할 수도 있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헌금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축복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기복 신앙이 이것입니다. 내가 헌금을 하면 주님께서 축복하시겠다. 물론 헌금하면 축복하십니다.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런데 축복이 목적이 돼서 헌금을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어떤 집회에 가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물질을 심어야 물질의 축복을 받는다. 물질을 심으면 더 큰 물질의 축복을 받는다라는 그런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이것을 순수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렇지, 내가 믿음으로 물질을 심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더 크게 축복하실 거야. 별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기도하며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어떤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요, 그 헌금 예물을 드릴 때 정말 내가 믿음으로 헌금을 드리는 것은 정말 귀한 일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믿음의 귀한 축복을 축복하시고 그 믿음으로 주님께서 넘치도록 흔들어 채우신다라고 그 11절을 드릴 때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재물을 심어서 더 큰 재물을 얻는다라는 그런 목적, 그런 마음은 잘못된 것입니다. 재물을 심어서 더 큰 재물을 얻는다, 내가 축복을 위해서 헌금한다, 이것은 사행성 신앙입니다. 사행성 신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신앙이 돈 놓고 돈 먹기 이런 거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30배, 60배, 100배의 신앙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이 목적이 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이것이 목적이 돼서 헌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기복 신앙입니다. 기복 신앙.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마음을 빼앗기면요,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사행성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온 이 시몬의 행태는요, 이거보다는 조금 나았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아니라 좀 더 신령한 것을 얻기 위해서 헌금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 성령 받기 위해서, 내가 정말 이렇게 성령 받으니까 참 대단해 보여서 내가 이 성령 받기 위해서 내가 헌금을 해야지라는 그런 마음을 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받기 위해서 헌금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렇게 나쁜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그런데요, 여러분, 왜 성령을 받으려 했을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을 더 잘 따르기 위해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성령을 받기 원했다라는 생각을 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여러분, 나도 베드로처럼, 나도 요한처럼 능력의 종이 되기 위해서 내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정말 뭔가 높은 자리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성령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돈으로 성령을 사려 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저는 사행성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사행성 신앙은요, 축복이 아니라 사도들의 저주를 받습니다. 내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여러분, 독설이 무시무시합니다. 여러분, 헌금하고 욕먹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뭔가 성령을 받고 싶었는데 그 방법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시몬은요,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복음 전도자 시몬을 따라다니며 빌립을 따라다니며 간절히 성령 받기를 원했지만 뭔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부족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2% 부족한 믿음이라고 그렇게 한번 정해 봅니다. 2% 부족한 믿음. 이것은 완전한 구원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2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그 시몬의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가 없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 십자가의 도와 이 시몬의 어떤 그 믿음은 관계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서 선포합니다. 여러분, 믿고 세례받고 복음 전도자 빌립을 따라다녔고 성령 받기를 사모했는데 단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 주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한 믿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관계가 없는 믿음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핵심은요,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에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믿음의 관계에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의 핵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요, 믿고요, 세례를 받고요, 성령을 사모해도 주님과 관계가 없을 수 있습니다.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집중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거의 구원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들었고 믿었고 세례를 받았고 또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고 또 헌금을 하고, 여러분 대단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것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단정지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주님과 관계가 없다. 십자가의 도와 관계가 없다. 2% 부족한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라고 말하는 이때에 정말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복음을 듣고 또 세례받고 교회 다니고 또 정말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내가 너와 관계가 없다, 너는 주님의 도와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믿음이라면 얼마나 안타깝고 억울한 신앙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뭐냐면, 믿음은 관계입니다. 믿음은 관계입니다. 특별히 주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여러분 그 구원받는 믿음의 관계가 몇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나는 대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무슨 관계가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의 관계가 있죠. 또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님의 신부라고 말합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확증되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의 구원이 확증되는 것이죠. 첫 번째 우리가 살펴봅니다. 첫 번째 관계가 무엇이죠?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듣고 세례받고 여러분 정말 신령한 것을 사모하면 무조건 자녀가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인 거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확증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다라고 성경을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그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그런 확신의 믿음이 아니라, 그 확신이 중요하지만 그 확신이 전부가 아니라, 그 확신과 더불어서 주님께서 나에게 자녀로 인정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 믿음의 확증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여러분 얼마나 이게 모욕적이고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스스로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하며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그렇게 철저하게 회당에 나가 예배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여러분 너무 심한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대해서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그들의 삶이 문제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삶을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즉 욕심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증거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는요 확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고 세례받고 주님을 따르는 삶, 정말 믿음의 정말 유력한 사람들, 믿음의 어떤 훌륭한 사람들을 따라가는 삶, 여러분 신령한 것들을 따라가는 삶, 이것이 자녀로서의 확증은 아닙니다. 자녀로서의 확증은 뭐냐? 그것은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삶의 증거입니다. 욕심대로 살아가는 삶은 자녀로서의 삶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더욱더, 이 진리를 더욱더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염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러분 이 왼편에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정말 주님을 주여 주여라고 그렇게 불렀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설마 자기들이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주님께서 저주받은 자다, 그리고 정말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의 삶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줄 모르는 삶, 이기적이고 욕심에 가득 찬 삶, 이것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나만 아는 삶, 사랑하지 않는 삶, 내가 중심이 된 삶, 내가 주인이 된 삶, 내 필요, 내 욕심만 채우는 그런 삶, 이것이 문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녀가 아닌 증거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삶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의 삶을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를 여러분 확인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주여 주여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불러도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자녀라고 확신해도 하나님은 그들을 자녀라고 인정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입니다. 특별히 내가 확신하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관계인데, 첫 번째가 바로 그 자녀의 삶으로, 그 삶으로 확증되는 자녀의,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말씀을 보면은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근데 이들이 누굽니까?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각하게 말씀하는데 마귀의 자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자녀는요, 의를 행하지 않습니다. 마귀의 자녀는요, 사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의를 행하며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보다 더 확실한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자녀의 증거는 바로 삶을 통해서 확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 특별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하시는 그 삶의 증거들이 있어야, 그 자녀의 확증이 있어야 여러분 그것이 구원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주님 오실 때가 너무 가까운 이때에 우리의 삶이 온전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믿고 세례받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믿고 세례받고 교회 출석하는 것으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관계가 확증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구원이 확인되는 관계는요, 종입니다. 종.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종이 무엇입니까?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종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청직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이 바로 내가 주님의 종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도들을 보면 모두 자신들을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종이라 부릅니다. 그러면 사역자들만 하나님의 종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구원받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종의 관계가 있어야 구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 이것을 정확하게 말씀하시는데,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하나님의 종과 같이 살아라, 하나님의 종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종의 삶은 너무너무 구원받는 믿음의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결정적으로요,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서 보면 어떤 종들이 구원받습니까? 어떤 이들이 구원받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 구원받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들만 구원받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종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하시는 그들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과 우리가 정말 주인과 종의 관계로 그렇게 확인되는 믿음, 구원입니다.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의 증거가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일까요?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의 증거는요, 바로 주님께서 각자의 능력에 맞게 주신 달란트에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능력에 맞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입니까? 이 달란트가 각자의 삶 속에 주님의 명령을 받아서 일해야 될 사명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명. 하나님께서 그 종들에게 맡기신 사명이 바로 달란트입니다. 살아내야 할 그런 책임이 바로 달란트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종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에는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명의 삶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내게 사명이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으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우리가 이 말씀을 설명하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어떤 말씀 보았습니까? 여러분, 이 사명은 엄청나고 위대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라고 말씀하시죠. 적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아주 적은 일이 우리의 사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날마다 바쁘고 날마다 열심히 일해야 될 그런 어떤 필요와 책임들이 있지요. 그리고 우리는 평생 일하면 살아갑니다. 리타이어 한 다음에도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들과 사명이 무엇이 다를까요? 어떻게 다르겠습니까? 무엇이 다를까요? 열심히 일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명이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어떻게 다를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일은요, 나를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그 일의 주체고 내가 그 일의 어떤 목적입니다.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잘 누리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명은 무엇입니까? 사명은 예수님이 목적입니다. 사명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이 그 삶의 일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일을 하면서 주님께 영광이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사명입니다. 여러분, 좀 디테일하게 우리가 얘기해보면 주님을 사랑하기 위한 삶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위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일, 아주 보잘것없는 일을 해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주님처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명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열심히 일하지만 일하면 일할수록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그것은 사명이 아닙니다. 성실하게 일하지만 성실하게 일할수록 우리가 사람을 더 미워하고 성실하게 일하지 못한 사람을 판단하는 것, 그것은 사명이 아닌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시작은 사명으로 했는데 여러분, 그냥 일로 마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시작은 사명으로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사람의 일로 그냥 끝나버리는 그런 일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적은 일을 했는데, 적은 일을 맡아서 우리가 일을 시작했는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 되고 하나님을 정말 더 우리의 삶 속에 높여드리는 일이 된다면 그것이 사명이 된다는 것이죠. 무엇이 이 사명의 중요한 증거입니까? 바로 주님과의 관계가 그 사명의 중요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 나의 사명을 감당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관계가 그 사명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관계가 있어야 구원입니다. 종의 관계,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착하고 충성된 종의 관계, 이것이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종도요, 자신을 스스로 종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주시는 달란트를 받은 것이죠. 그런데 그 사명이 없었습니다. 그 사명을 잃어버렸고 그 사명을 땅에 묻어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를 종이라고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 주님께서 종으로 인정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깥 어두운 데 던져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바깥 어두운 데 던져지는 종의 삶은 구원이 아닙니다.
바깥 어두운 데 던져지는 삶은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처음엔 종이어서 여러분 달란트를 받았으나, 사명을 받았으나, 여러분 결과적으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종으로 인정하시지 않는 삶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때가 가깝다고 말하는 이때에 날마다 우리는 이 종의 사명을 확인하며 나가야 합니다. 살아야 합니다. 일해야 합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을 찾지 마시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직업을 찾으십시오. 주님을 사랑하는 직업, 사람을 사랑하는 직업, 그것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날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일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렇지 못하다면 다시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지금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직업과 내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여러분 사명으로 회복될 때 그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술사 시몬은요, 그 일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 맞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 만나고 세례받고 여러분 아마 성령을 받았을 것입니다. 회개하고 성령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 마술사를 했을까요? 안 했다고 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놀랍고 귀한 인생 사명을 살아냈을 것입니다. 아마 그러기 위해서 그가 회개하고 그 돈 많이 버는 직업을 버렸어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사명이 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너무도 죄와 가깝고 죄와 결탁돼서 여러분 도저히 이것은 사명이 될 수 없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어떤 믿음은요, 이 사명과 믿음이 분리된 삶을 그렇게 살기도 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삶에서 그 일은 사명이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 더 가까워지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렇게 만들어낼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사명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사명으로 회복하거나 아니면 사명을 붙들거나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명이 될 수 없는 일들은요, 구원을 위해서 과감하게 바꿔야 합니다. 기도하며 바꿔야 합니다. 주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종은 자기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종이 열심히 일하는데 그것이 주님의 영광을 가리운다? 이것은 사명이 아닙니다. 그리고 구원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종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이 관계가 바로 구원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세 번째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 세 번째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의 관계는요, 바로 신부입니다. 주님의 신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는 구원받는 이들을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가 구원받는 이들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는 자는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슬기로운 5처녀뿐입니다. 여러분, 미련한 5처녀는 여러분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천국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신부가 되지 못했습니다.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주님의 신부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크리스찬은요, 주님의 신부가 되는 온전한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등불을 들고 신랑을 기다렸지만 결국 신부의 관계에서 실패한 미련한 5처녀는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여 주여 문 좀 열어 주소서라고 간청합니다. 그때 주님은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모른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내가 너희를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여러분 좀 뭔가 너무하신다라는 생각이 살짝 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님을 기다렸는데 어떻게 주님께서 모른다 하실까? 여러분, 여기 중요한 진리의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온전히 완성되는 것이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러니까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는 그 신부가 되지 못하는 믿음이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말씀의 핵심은요, 신부의 관계가 없으면 구원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부의 그 신앙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신부의 신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신부의 그 신앙의 핵심, 관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남편이 한 분인 것이 신부입니다. 남편이 하나인 것이 신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남편이 되는,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것이 신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편이 둘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도 사랑하고 다른 사람도 사랑하고 예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그렇게 똑같이 사랑하고, 이것은 신부의 조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남편이 둘인 사람을 신부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남편이 한 분이 되실 때 우리가 거룩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한 그 신부의 증거가 또 무엇일까요? 바로 신부의 증거는요, 남편을 향한 순결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등불을 들고 여러분 그 신랑을 맞이했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등불을 밝히는 그 빛을 발하는 이 믿음, 이것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계시록 19장 8절을 보니까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하셨으니, 자, 그들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다, 빛이 난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죠. 이 빛이 뭔가?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신부의 온전한 행실이 있습니다. 신부로서의 거룩한 삶이 있습니다. 신부로서의 구별된 삶이 있습니다. 오직 남편만 사랑하는 신부로서의 삶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부의 관계 속에 있는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서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슬기로운 다섯천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결국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부의 관계가 온전해지지 못하면요, 안타깝지만 그 신부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는 것은 구원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때가 무척 가까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믿습니다. 세례 받았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신령한 것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계가 있는가? 주님의 자녀의 관계가 있는가? 주님의 종의 관계가 있는가? 정말 착하고 충성된 주님의 종인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의 관계가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고 이것을 준비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전에 그것이 부족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을 날마다 확인하고 날마다 새롭게 하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주님의 종으로, 여러분 주님의 자녀로 우리의 삶의 그런 분명한 증거를 확인해야 되는 그런 때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몬은요, 마술사 시몬은요,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세례를 받았고 복음 전도자 빌립을 따랐고 그리고 성령 받기를 원했지만 여러분, 그 방법에서 실패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관계에서 실패했습니다. 주님의 도와 관계가 없다. 주님의 십자가의 도와 관계가 없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 나는 너를 모른다. 여러분, 관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2% 부족한 믿음,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복음도 들었고 세례를 받았고 주님을 따르는 것 같고 좀 신령한 것을 사모해도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믿음은, 주님과 관계가 끊어진 믿음은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여러분,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아버지를, 정말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녀의 삶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확신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확증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자녀를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 믿음이 확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의를 행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의 하는 모든 일들이 사명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냥 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돈 벌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일하는 그 삶에서 우리의 수준을 좀 높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적은 일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옷을 입고 신부로 단장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의 혼인잔치가 가까웠습니다. 주님께서 거룩한 신부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신부는 남편이 한 분이고 신부는 그 남편이신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신부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준비돼야 우리가 거룩한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 2% 부족하면, 그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2% 부족하면 그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예배드렸고 여기까지 잘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 관계의 2% 부족한 것들을 메워야 되는 그런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믿음의 이 세 가지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날마다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요일을 정하고요, 그 한 주를 정해서 주님, 나에게 이런 자녀로서의 관계, 그 증거들이 나타나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확신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다 말씀하실 수 있는 그 확증들이 있어야 합니다. 거룩한 신부가 되어야 하고 주님의 종이 되는 그 은혜는 확신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확신으로 시작하지만 여러분, 그 삶의 증거로, 주님께서 거룩한 신부라고 말씀하시는 증거로,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말씀하신 수 있는 그 사명으로, 증거로 그렇게 확인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정말 사명으로 확인되는, 그 증거로 확인되는, 정말 그 관계가 확인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정말 내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을 때 한번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부인가, 종인가, 자녀인가?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에게 확실하게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가를 다시 한번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관계는 내가 믿습니다, 내가 확신합니다, 그 확신으로 시작하지만 하나님, 주님께서 결국은 주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의 신부, 나의 사랑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확증으로 우리의 삶에 그렇게 확인된다고 하나님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그 자녀의 증거가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구원받는 믿음으로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하나 정말 우리가 놓치고 또 외면했던 그 삶의 부분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 오실 때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받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는 믿음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